예수님께 오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더라면, 즉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 당신이 모든 기적들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또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또 죽은 자로부터 부활한 나사로를 보았다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켰을까요? 만약 당신이 거기 육체적으로 있었다면 당신의 삶이 변화받았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위대한 질문과 위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성령님의 임재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보았다면 변화받았을까 말이죠.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점에 대해서 더 깊게 나누고자 하여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십시다. 놀라우신 주님, 오늘 당신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놀라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사람들이 주님의 진리로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영향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찬양 드립니다. 아멘. 당신에게 최고로 복된 기쁨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그리고 당신 가족에도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즉 변화선상에 있었던 그들에 대해 말해봅시다. 그들은 주님이 변화 받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얼굴이 변화된 것을 보았고 주님의 옷이 아주 하얗게 되고 아주 빛나고 심지어 해보다도 더 밝게 빛난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구름이 나타나 그들은 엘리야와 모세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당신이 만약 거기 있었다면, 당신의 그 산상에 있었다면 당신이 변화되었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험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귀하신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들은 모두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메시아가 맞았을까 하며 서로 질문했습니다. 여기 글로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여동생과 결혼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또 글로바 옆에는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고 주님의 부활 후에 그들은 주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대화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은 멀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심지어 확신은 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들이 질문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더 알아봅시다. 그들은 아주 놀라운 기적들을 받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능에 의해서도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봤던 모든 것은 힘이었고 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자들을 자기를 만지는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는 모든 사람마다 다 온전케 되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잠잠케 했습니다. 이것도 또한 능력과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주님,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님이 베드로를 꾸짖었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서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 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아직 성령님이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못했고 어느 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육체를 따라 심지어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우리는 아무도 알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만약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 하고 말씀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설교했을 때 아무도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들 중 아무도 양심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놀라운 비유들과 모든 놀라운 기적들과 행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들 중 아무도 마음에 찔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계시지 않아 그들이 책망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되돌아갑시다. 이는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그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 그들은 이해하지도 못했고 분명히 알지도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성령님이 그에게 오신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너희를 가르치며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또 너의 보혜사가 되실 것이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자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기독교가 탄생한 것이죠. 오순절날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기 전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받으라고. 그들은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순절날에 설교하자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수천 명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양심의 찔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자 드디어 양심에 찔리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이 거듭났고 심지어 바리새인들조차 후에 거듭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믿음으로 온 것입니다. 6장을 보면 제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늘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군중으로 늘어났다고 많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한 사람이 치료받았을 때 수천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주님께서도 병든 자를 치료하신 것을 압니다. 제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치료받았고 바리새인들도 말하기를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치료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아무도 그 장면을 보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거기 안 계셨기 때문이죠. 성령님을 향한 우리의 필요는 오늘날 아주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이 필요로 하셨습니다. 주님은 성령님에 의해 되셨고 성령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으시며 이끌리시고 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가 말하신 모든 것들은 성령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즉 그의 교회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하실 때에도 성령님을 통해 행하셨다고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실 때 적그리스도를 그의 입의 기운으로 죽이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을 이렇게 필요로 하셨는데 당신은 어떻고 또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도 성령님을 의지하셨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완전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를 남기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님에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고 군중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때이며 교회가 굳게 서고 성장하는 때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다소의 사울일 때는 성경을 알았고 성경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았습니다. 그는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을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도 거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주님을 부르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과 함께 사울은 그의 죽음을 동의했으며 스데반을 죽이는 그 스데반의 온수를 향해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정확히 주님을 안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거기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비치고 그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을 때까지 그의 눈에는 비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원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그 비늘이 있어서 제대로 알 수 없고 보지 못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실 때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의 삶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제 그는 사도 바울이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서신서를 썼습니다. 무슨 힘도 아니며 능도 아니며 즉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주님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짐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진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시내산에서 불로써 임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후에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집트로 돌아갔으며 그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나 표적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 필요로 합니다. 성령님이 엄청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교제와 사랑과 위로가 너무나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제에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임재를 느끼거나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피부보다 더 생생한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임재는 우리의 가족들보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 엄마, 아빠, 친구 그리고 우리 자신보다 더 실제적이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힘이 아니라 능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크리스천 삶을 살고 또 주님 안에서 자라갈 뿐만 아니라 또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주님 안에서 점점 더 강하여지고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당신에게 실제적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묘사할 수 있는 그 어느 것보다 더 실제적이십니다. 우리의 표현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제가 그분이 인격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말이죠. 그때는 1973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제가 19살 때 캐서린 쿨만의 집회에 갔습니다. 49년 전입니다. 제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인도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지금도 기억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자 제 기도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열고 말했습니다. 주님, 성령님 이것을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것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전에 이미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저에게 성령님의 인격의 실제성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삼위일체 중 한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이후로 예수님을 저의 삶에 아주 실제적으로 만들어주셨고 지금 오늘날까지 저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아주 실제적으로 느껴지도록 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님을 알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임재와 위로를 그분의 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제한이 없으신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주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낯선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가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종종 묻기를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합니다. 저는 말하기를 그분은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계셨을 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사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많은 신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모두 다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하며 성령님을 불러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기를 성령님을 부르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며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면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저를 사용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차갑게 느껴진다면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제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제 마음을 불태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 증언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은 나에 대해 증언하며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도 그분의 임재를 느낍니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는데 성령님을 다시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국가는 하나님 행하신 모든 기적에도 불구하고 변화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기 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부르며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기적이 아주 평범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성령님이 있을 때는 그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느낄 수 있는 그 경험을 구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그 자체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와 계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지구에 계셨다면 우리는 다 예루살렘에 가야 되며 예루살렘에서 줄 서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더 낫다. 즉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어느 곳에 동시에 계실 수 있는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믿으십시다. 우리 예수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복되시고 놀라우신 예수님, 오늘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늘 아버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복되신 성령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주 실제적으로 느껴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실제성을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절대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불타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 영원히 헌신과 충성심과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육체의 행위는 거절받습니다. 오직 당신이 행한 것만 인정받습니다. 우린 당신에게 영원히 찬양을 드립니다. 또 구하옵기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을 채워주시옵소서. 당신의 놀라운 임재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 두 손을 드시고 당신에게 권능을 달라고 그분에게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술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채우라고 말합니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님, 당신의 백성을 신선하게 채우시옵소서.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이제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하면 받을 것이고 이제 성령님으로 신선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매일매일 당신의 삶 속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영광이 속해 있으며 놀라운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며 놀라우신 성령님께 놀라우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놀라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길 기도하며 2023년이 당신의 평화와 기쁨과 해방의 그리고 예수님 안의 승리의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요청하기를 주님의 사역에 당신의 씨앗을 심으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저를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이 말씀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신이 이해하는 그 어떤 것보다 당신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제 말씀을 제가 말한 모든 것을 번역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것은 이제 스페인어로 번역될 것이며 이제 몇 주 후에는 포르투갈 언어로 번역될 것입니다. 또 그 후에 다른 언어들로도 번역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브라질에 있는 아주 큰 번역 회사에 말하기를 제가 하는 모든 설교를 번역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사람도 포르투갈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죠. 먼저 우리는 스페인어로 이 번역하는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저에게 스페인어로 번역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언어로도 번역하여 브라질과 포르투갈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인도 언어로도 번역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랍 언어로도 번역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매우 비쌉니다. 저는 구글 번역기를 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번역기는 기름 부으심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저는 기름 부은 받은 사람들이 제 말을 번역해서 다른 언어로 전하는 것을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방법처럼 기름 부은 받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번역해 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제 설교를 다른 언어로 번역해 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에 의해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옮길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제 일상의 설교를 가능한 빨리 번역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스페인어로 그 다음엔 포르투갈 언어로 말이죠. 당신이 오늘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겠습니까? 저를 도와주는 일에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그 화면에 나와 있는 곳으로 당신의 씨앗을 심기 원합니다. 당신은 또한 웹사이트로 가서 심을 수 있습니다. benihin.org 이쪽으로 보내주십시오. 당신은 당신을 2023년에 아주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란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란 또한 제가 제 설교를 번역되어지기 아주 원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페르시아 사람들도 이 설교를 듣기 원합니다. 저는 이란 사람들을 매우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당신에게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보십시다.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끌어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십시다.